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해서 지난 2주 동안 기다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들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리자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데 주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기독교 영성가들은 기도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어떻게 체험하느냐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주님을 묵상해라. 언제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 초,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식하려고 노력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느냐? 우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결정해야 될 일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이리 가야 되겠습니까? 저쪽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른 때는 몰라도 그렇게 할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보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딪히는 그 모든 문제들 속에서 중보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수선한데 TV를 틀었는데 지금 뭐 대통령을 탄핵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은 그걸 기도 제목 삼으라는 거예요. 그 같이 욕하고 뭐 이러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어수선하네요. 하나님 이 나라에 바른 지도자가 탄생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정의를 가진 자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TV를 통해서 범죄자들의 행태들이 나오면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드라마를 보다가도 어떤 문제를 보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요. 길을 걷다가도 연약한 이들을 바라보면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요. 우리가 다르게는 못해요. 그죠? 날마다 생각한다는 게 쉽진 않아요. 그것을 훈련할 때 적어도 판단해야 될 때 주님의 이름을 놓고 구하고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중보기도 해야 될 것을 거기서 하나하나 잡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때는 못해도 이런 대림절에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때에 적어도 우리가 작정하고 다른 걸 좀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우리 출애굽기에 홍해 앞에서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정말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다 길 터주시면 되는데 안 터주셔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끝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기다림의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다림의 시간이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이더라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안하면요 주님 찾지 않아요. 잘 나가면요 하나님 찾을 것 같지만 안 찾아요. 그 절박한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불러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주님과 만남의 시간이요. 점점점 먼 거리에서 가까이로 다가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은 짧아요.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하죠. 그 만남의 시간까지 다가가는 그 시간. 그것이 바로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은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그 기다림을 통하여서 점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되고 또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발걸음을 딛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다윗의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시간, 저번 시간에 모세의 기다림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요. 이번 시간에 다윗의 기다림에 대해서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다들 견고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요. 누구나 소망하는 거예요. 견고한 인생은 결코 쉽지만 않습니다.
다윗은 2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견고하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견고하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견고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견고한데 내가 반석 위에 섰다. 그래서 나는 견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윗이 이렇게 견고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반석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반석 위에 집 지어라 라고 말을 하죠. 모래 위에 결코 집 지지 말라. 왜냐하면은 평상시에는 다 똑같이 보이는데 홍수가 나면은, 탕류가 흐르면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반석 위에 집 지은 자들은 무너지지 않지만은 모래 위에 집 지은 자는 평상시에는 다 똑같아 보여도 탕류가 흐르면, 홍수가 치면은 금방 드러난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있어야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견고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견고해질 수 있느냐? 다윗은 말합니다. 1절에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해답이에요. 다윗이 내가 견고해질 수 있었던 것은, 반석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이 한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뭘 했다고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결과가 안 나옵니까? 그러면 또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이게 다윗이 우리에게 말씀한 해답입니다. 반복적으로 기록했다는 것은 그만큼 다윗이 절박했다는 것이죠. 절박하다는 것은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절박한 거죠. 그런데 시간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다리라고 자꾸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시간이 없는데. 저번 주간에 봤는 것처럼 그렇죠. 저번 주간에도 우리가 보았듯이 홍해 앞에서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흑암을 두고도 기다리게 만드시더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냥 길 열어주시면 되지. 길도 열어주지 않고 흑암으로 막으시고, 그러면서 거기 안에 가두어 두시고 기다리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안 들으셨느냐? 하나님 다 듣고 계셔요.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다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뭘 하라고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의 그만큼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다윗이 처했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오늘 2절 말씀해 보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는 샤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황폐케 하다라는 뜻이에요. 기가 막히다는 것은요, 내 마음이 황폐케 되어버립니다. 이 근원인 샤라고 하는 단어는 끔찍한, 소름 끼치는 이라. 우리가 어떤 일을 당치면은요, 막 소름 끼치는 그런 상황이 주어질 때 있잖아요. 막 그래서 끔찍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황폐케 되어버리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지금 다윗의 심정이었다. 중국에서 가끔 우물에 빠진 아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은 요즘 이 기계를 가지고 땅을 뚫어요. 땅을 뚫으면은 우리 이제 관정을 판다라고 하는데 작은 파이프를 넣고 우물을 파기도 해요. 그러나 요즘은 큰 기계가 있어가요. 지름이 한 30cm 정도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땅을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물이 있나 없는가를 이제 하고요. 물이 안 나오면은 또 다른 데 가서 파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걸 메워야 되는데 그냥 안 메우고 그냥 가버려요. 그러다 아이가 거기에 빠지는 예가 많아요. 그게 뭐 20m, 30m 이렇게 되는데 조그만 아이들은 그 30cm 구멍에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위급해져요. 그 아이가 빠진 것을 알고 가서 구출하려고 하는데 어른이 그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근데 아이를 끄집어 올릴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이거 잘못 파면은요, 허물어져 버리면은 아이가 매몰되면 바로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 바깥쪽에서 뭐 10m, 20m 밖에서부터 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땅을 파서 계속 흙을 꺼내야 되는 거예요. 꺼내서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포크레인이 수십 대가 동원돼 가지고 막 이렇게 파서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는 거예요. 맨날 며칠 지나면은 아이가 질식당하거나 해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죽는 아이들이 많아요. 최근에 보니까 기적적으로 구한 아이가 있더라고요. 산소를 호수를 통해서 밑에 넣어주고 올가미를 가지고 던져 넣어서 이제 CCTV를 해가지고 보면서 올가미를 던져서 걸어서 그 집에 기적적으로 건져 올리는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 그런 거예요. 현대 이렇게 발달한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웅덩이 하나에 들어갔는데 그 아이를 그 집에 올릴 수가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 집에 올린다는 게 쉽지 않아요. 다윗이 바로 그런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진 거예요. 아이들은 올라오려고 힘이 있다 한들 꼼짝달싹해서 올라올 수가 없어요. 이 기가 막힌 웅덩이. 바로 다윗이 처했던 환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끔찍하고 황폐케 되는 그런 일을 당하였다는 겁니다. 수렁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수렁, 진흙 수렁을 말하죠. 이 수렁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빠지면은 못 빠져나와요. 저희도 뭐 농사를 짓다 보면은 논 가운데도 이 수렁이 있어요. 괜찮다가도 쑥 빠지는 곳이 있어요. 옛날에 우물이 있든지 있었던 곳들이에요. 그것은 매우긴 매웠지만은 그것이 물이 나는 곳이라서요. 이게 쑥쑥 빠져요. 진흙 구덩이라서. 한번 빠지면요, 막 허리까지 빠져요. 이게 허리까지 빠지면요, 아무리 밟아도 쳐도 못 나와요. 그래서 논이니까요,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끄집어 달라고 하면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사막 한가운데나 밀림 한가운데 들어가서 그 수렁에 빠지면은 나오지는 못해요. 결국은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더 빠르게 안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다윗이 당했던 바로 수렁이라고 합니다.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위급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칼빈은 이 웅덩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나운 물결의 입을 벌리고 있는 경류의 계곡이다. 칼빈은 그 경류를 받는 것 같아요. 폭풍우가 오면은 산속에 물이 갑자기 불어나면서 경류가 되어서 그 물을 건너지 못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닥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때 자신의 상황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웅덩이요 수렁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것밖에 다른 어떤 수도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62편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 넘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입으로는 축복하는데 자신을 높은 곳에 올려두고 밀어뜨려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더라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수렁인 거죠. 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넘어지는 담, 그런 영상들을 좀 보신 적이 있죠, 그죠? 울타리나 담이요, 뭐 지진이 나거나 어떤 일이 나면 울렁울렁 그래요. 그냥 안 넘어질 것 같기도 해요. 울렁울렁 그러다가 나중에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와장창하고 다 함께 그냥 확 쓰러져 버리죠. 마치 우리가 9.11 사태 때 비행기가 그 빌딩에 충돌했을 때 그냥 멀쩡히 할 것 같아요. 불은 났지만. 그런데 무너지려니까요. 한순간에 어떻게 해요?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어느 한순간에 그랬는데 그냥 툭 넘어져 버리는 거죠. 지금 다윗의 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상황 속에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오직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는 것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렁과 이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가능성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모시는데 어디까지 내모시느냐? 우리의 가능성을 조금도 주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내셔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우리 것이 있으면요,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버려요.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99% 해주고 내가 1% 했는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1%가 나를 건졌다고 생각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요, 수렁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건짐을 받았을 때는 여기는 1%도 나의 가능성이 없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제약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러러 볼 수도 없습니다. 다윗의 심정의 변화를 볼 수 있어요. 맨 처음에는 수많은 재앙들이 보여요. 그 재앙들이 나를 둘렀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쳤다. 맨 처음에는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당하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시작해요. 우리는 시작했다가 그 다음 어디로 가요? 욕할 데가 더 없으면은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은 다 돼가요.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지, 내가 머리털보다 많은 죄가 많아서 내가 이걸 당하는 거지 괜히 내가 이걸 당하겠나. 그럼 자기 자신을 공격해요. 다윗도 똑같아요. 다윗도 사람인데 뭐 안 그러겠어요? 맨 처음에 환경에 대해서 막 이야기해요. 이런 웅덩이 속에서 맨 처음에는 왜 이 웅덩이를 주셨어? 왜 저런 사람들을 주셨어? 내가 이곳까지 오도록 만들고 여기에 빠지도록 만들고 막 이야기하다가 그러다가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 이유가 있겠지.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지. 그럼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거기서 내가 죄가 얼마나 많은지, 머리털보다도 많은 그 죄를 생각하면서 그는 거기서 낙심하게 됩니다. 낙심이 되어서 일어설 힘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다윗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했지만 이런 상황이 길어지니 포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도 포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신락 같은 희망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왜요?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환경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하다가 다 포기했어요. 포기했는데 그래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살아야 되잖아요. 왜?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뭘 해요? 또 붙드는 거예요.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전에는요, 뭐 환경 이야기하고 내 죄 이야기하고 그래도 조그만한 내 근거,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내 근거, 옛날에는 동아줄 붙들고 했는데 지금은 실 한 오르락이 있잖아요. 그거 하나 붙들고 기도하다가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기도해요?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마지막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그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내 조건 다 보지 마시고요. 이거 볼 게 없네요. 하나님, 오직 하나, 나에게 은총 내려주세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의 마지막 기도는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긍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내게 어떤 근거도 없네요. 구원의 실 오르락이 하나 없네요. 여호와여 구원하여 주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결국은 조건이 간결해져요. 왜요?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왜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왜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건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가 잘 되고 못 되고 그것이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되지만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이 땅 살아가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자리로 우리를 다시 한번 이끄시는 거예요. 왜? 그 길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요, 하나님 주의 긍휼을 나에게 거두지 마소서. 우리가 끝에 가는 그 길은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 떠나지 아니하시면요, 언제나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세상적인 게 다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윗은 그 자리에서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주여 긍휼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이거밖에 없어요. 긍휼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주의 인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른 말이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인자예요.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자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 이외의 것으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오직 주의 십자가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인데도.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그는 그 고백을 합니다. 주의 인자가 아니면, 주의 긍휼이 아니면 구원 얻을 자는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의 긍휼하심이 오늘 나에게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긍휼 아니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주님, 내게 힘이 있지만 오직 여호와의 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결국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 자리에 가고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에 기다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이 상황의 배경은요, 이렇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 배경은요, 다윗은 너무나도 두려워요. 사실 이 땅 살아간다는 것이요, 힘들고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가 뭘 선택할 것이냐는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사실은 두려운 자리예요. 그런데 나의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상황은 사실 어렵고 힘들고 무섭고 두렵고요. 상황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내 몫이에요.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상황은 그럴지라도 나는 고백합니다. 뭘 고백해요? 나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라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고, 여호와는 생명의 능력이시라고, 여호와는 나의 정의시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의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있어요. 앞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긍휼을 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향하여서 그 문제를 향하여서 사람을 향하여서 고백하는 것은 내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요 구원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정의시요 생명이라는 것을요. 그것을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다른 게 기도가 아니고. 그것을 고백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은 그 고백과 함께 하시고 그 고백을 삶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심으로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 그 인생을 살아보고 그 결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정 가운데 다 살아가요. 삶의 과정, 결과가 없어 아직. 과정 가운데 있어요. 이 과정 가운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살아본 사람들이 그렇게 시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라고 하면 말을 하십시오. 고백하라면 고백하십시오. 그러면은 결국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이루기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 이루기까지 그 수많은 시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은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이에서 해야 될 것은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나중에.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내가 못 이루어요. 어차피 내가 포기했잖아요. 내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하잖아요. 그 웅덩이와 그 수렁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긍휼과 그 인자하심만이 여기서 건져낼 수 있다라고 내가 고백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다려야 돼요. 왜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윗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과 다음 시간을 통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인데요. 그냥 한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이유 없는 기다림은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시는데요. 다윗을 젊은 날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게 하시고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하나님께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젊은 날의 성공만큼 위험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살던 날 어느 날 혜성처럼 등장했어요.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갑자기 성공한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요, 로또 맞은 거예요. 로또 맞은 거. 그가 한 건 별로 없어요. 인기가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격이 무르익기 전에 일찍이 그는 성공을 체험한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소년등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년등과. 작을소, 해년, 오를등, 품등과라고 하는 그 한문인데요. 이것은 어릴 때 높은 품계에 오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과거 급제했다는 거예요. 젊은 날에 과거에 급제했다는 거예요. 일찍 출세했으니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좋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쁘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불행이다라고 말합니다. 소년등과 부득호사라. 어릴 때 등과에 합격한 사람 치고 좋게 죽는 예가 없다는 거예요. 젊은 날에 빨리 성공한 사람 치고 좋게 죽어나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일찍 출세하면 나태하고 교만해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더 이상 발전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만함이 극을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적들이 늘어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른 출세가 불행의 근원이 되어버리더라 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너무 일찍 성공하는 바람에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무서운 적이 되어서 그는 쫓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왕은 그를 질투하기 시작했고 그를 죽이려고 추적해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너무 일찍 성공한 까닭에 직면할 수 있는 위험들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로 하나님께 그 수렁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 13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다림의 시간으로 다윗에게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없었으면 다윗은 어찌 보면 요절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다윗은 성군으로 추앙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림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까? 기다린 만큼 하나님께서 사역의 기간이 정해졌다고 우린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모세를 기다리게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40년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기다린 시간만큼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시간을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원하시고 하나님 쓰시기 원하시는 시간임을 알고 이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한 높이 세우시고 또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대림절에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다윗과 같이 기다림의 은혜를 체험하며 누리게 하시고 새 노래로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